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39장 키자. 에스겔 39장.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이라는 것을 이 39장이 그걸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36장부터 38장까지 얘기했던 것을 39장으로 표현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한 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룰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는 그날이에요. 먼저 에스겔 39장 1절을 읽어드리기 전에 먼저 이 1절 안에 있는 내용의 단어부터 설명할게요. 로스는 우두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메색은 빼앗는다. 무엇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발은 세계 정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뜻하는 거고 그 세계 경제가 흐른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의 흐름을 일컫는 게 두발이에요.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는 곡을 얘기한 겁니다. 곡이란 뜻은 지붕, 옥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구란 뜻은 바로 덮개 뜻이고 확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에서 옥상에서 무엇을 살피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계예요. 그 어둠으로 덮여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바로 곡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먼저 단어를 설명해 준 것은 이 전체 아웃라인을 잡아서 표현해 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영들과 싸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사람이 우두머리가 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세상은 지금 죄악으로 난무합니다. 믿자든 믿지 않자든 죄악에 난무하고 있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배도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 거룩한 명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어둠의 권세자가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세계의 정세의 흐름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정상에 서서 바로 모든 걸 빼앗고 있는 세계 정세를 다스리고 있는 두발한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영 상태입니다. 그리고 너를 대적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1절의 내용이에요.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모든 신들이 있는 모든 다른 신들, 귀신들, 마귀들 있는 그 북방 쪽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산에 이를 거래요. 이스라엘 산은 바로 하나님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영적으로 하나님이 시온산에 거하게 한 이스라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입니다. 정상에 올라갈 정도로 영적 수준을 올린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활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릴 거래요. 너희의 모든 흐름을 내가 끊을 것이고 너희가 이 세상을 네 죄악으로 이 불법으로 어둠으로 덮고 삼키려고 하는 네 활과 네 손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멈추게 다 떨어뜨리게 할 것이다.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도대로 세상을 지금 삼키고 있어요. 그게 어둠의 권세자들이에요.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바로 곡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들의 부함이 일어나면 그 부함을 빼앗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뛰어남이 자기들을 주도하고 살려고 하는 그 세계에서 주권을 일으키면 그 주권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 자기 수하에 두는 게 바로 곡이에요. 그래서 메색이라고 빼앗을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그들은 세계 정세의 흐름을 자기의 유익으로 빼앗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말씀을 쭉 읽어나면 나중에 이제 쭉 몇 구절 들어가고 나면 알아듣게 될 거예요. 이들의 흐름이 바로 여기서 끊어집니다.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릴 것이다. 네 살에 오른손, 네가 행하여 쌓은 모든 것을 네 손에서 내가 떨어뜨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멈추는 게 있어요. 결국 모든 걸 삼키고 전 세계를 어둠으로 자기의 주권으로 다 삼키려고 다가오는데 그들의 행함이 멈춥니다. 그걸 삼키려고 하는데 그들의 어둠의 권세가 삼키질 못하고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이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장면이 39장에 나오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활을 쳐서 전 세계를 주도하고자 하는 이 어둠의 권세자들아, 내가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내가 떨어뜨릴 것이다. 결국은 네가 하는 일로 네가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떨어뜨리니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려지리라. 여기서 써있듯이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요 정욕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 명예와 권세를 위한 자가요 하나님만을 위한 이스라엘 산에 오른 자들의 영적 순위에 높이 산에까지 올라간 자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는 자들, 성경책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들의 영적 수준은 높으니까 적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들의 영적 수준이 이스라엘 산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수준의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서 너희의 행실이 그 산 위에서 다 엎드려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할 거래요. 이 새와 들짐승은 바로 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잠깐 들어가 보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먼저 표현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 다음에 또 새와 짐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야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것을 읽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저들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그들의 영적 수준을 따라 그들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체를 주는데 이러한 형체를 준대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그들의 영적 형체가 짐승의 영적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육체를 지닌 상태예요. 이는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하는 영광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선택하냐, 주님께서 그들을 뿌린 대로 거둘수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체를 줍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들을 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그는 새 형사, 같은 사람인데 짐승 형사, 같은 사람인데 물고기 형사, 같은 사람인데 그는 사람의 형상이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따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체를 주되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육체를 갖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육체를 갖게 하고 어떤 사람은 새의 육체를 갖게 하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의 육체를 갖게 한대요. 물고기는 세상을 끊임없이 누비고 다니는 걸 물고기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새는 쪼아먹어요. 하늘을 날다가 자기의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쪼아먹는 새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형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이들을 바로 이들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이 적들을 주님께서 엎드려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서 새들의 먹이가,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의 백성, 나의 종, 나의 아들들 산 위에서 엎드러지니 네 행실이 다 그들 앞에서 네 전략이 드러나고 네 행실이 드러나며 너희가 계획하고자 한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다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 붙여 먹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새 형체를 가진 사람에게, 육체 짐승 형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붙여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질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듯이 네가 빈들에서 엎드러질 거래요.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여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짐승, 공, 마곡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어둠의 권세자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자가 쓰는 우두머리가 바로 그 영들 상태예요. 두발, 메색, 로스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 어둠의 주관자에 의해서 정상에서 그 모든 걸 바라보며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도 세상을 보면 권세를 가진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자기가 취하잖아요. 그 권세를 남용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걸 취하겠냐고요.
그 권세로 빼앗을 수 있다면 모든 걸 빼앗고 있는 권세라고요. 그게 바로 메색입니다. 그들이 정상에 있어 그 권세가 가자 어둠의 권세를 가진 그들이 그 모든 걸 빼앗으며 세계 정세의 흐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삼키고 있는 게 바로 고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라고 보면 돼요. 그들의 세력을 주님은 다 무너뜨릴 거래요. 그것도 이스라엘 산에서 그들의 모든 행실이 없어지리라. 아멘. 이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신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산에서 그들이 없어지고 그들 자체가 빈대서 없어지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신 적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으니 그날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천지가 창조됐시 이 역사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였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도 그날에 그때가 되어 그날이 와서 그날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그러한 일이 벌어져 그 흐름대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해 그 모든 만물을 있게 한 것처럼 이런 현상도 이 말씀에 써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나타나서 그대로 되도록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네가 빈대서 없어질 것이며 이는 내가 말했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릴 것이다. 자기의 부유함으로 편하게 있는 자들이에요. 정상에 있는 자들은 누가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히 거하는 자입니다. 그 평안히 거하는 자 상태의 사람을 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섬은 뭐예요? 바다에 떠있는 섬 하나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평안히 거하는 정상에 있는 우두머리들이에요. 그리고 바다는 바로 세상이고요. 그 세상에서 우두머리를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터치할 사람이 없고 자기 임의대로 웬만한 일은 다 일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안히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불을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마곡과 및 섬에 거하는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니 제이 하이클래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평안히 거하는 자가 다 섬들입니다. 세상에서 섬으로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개개인이 세상 흐름에 있는 섬 자체예요. 그런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주님은 불을 내리니 그들이 나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래요. 불은 여러분 삶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삶 자체가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고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괴로움을 당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불을 그들의 영적 심리 속에 떨어뜨린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불타는 고통 속에 불붙은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 승질도 불같이 일어납니다. 하고 자신의 영혼이 평안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불을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하늘부터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택한 내 백성. 그래서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산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자들이 이제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온전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백성 가운데. 근데 여기는 지금 또 말세에 자신의 이름을 알게 할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내 이름을 부르며 자기 시리를 취하고 내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위익을 취하고 자기 시리를 얻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이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내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거래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철저히 자신의 이름을 더럽힐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멸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죄를 내가 다 멸하는 날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할 일을 행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사야 서신에 이러한 구절로 주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더럽힌 자로, 내 이름을 무엇밖에 한 자들로 내가 다시 내 이름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힌 그들에게 있는 모든 불법과 죄악과 그들의 모든 드럼과 악함을 제하고 걷어내고 다시 그들을 내가 온전케 해서 다시 내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통해서 다시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일을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내용만 잘 들어봐도 주님이 말세에 어떤 일로서 행하실지가 보이시죠?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알게 하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자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들은 나를 온전히 알게 할 그 은혜를 받아 나를 알게 되는 날이고, 그리고 내 이름을 더럽힌 그들로 다시 내 이름을 회복시킨대요. 방법은 하나죠.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이나 가늠한 여인들하고 보시면 돼요. 그들도 다 하나님 믿는 자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부터 이단 취급받고 있고 소외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라 그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단된 자요, 자신들이 멀리할 범죄한 자요, 가늠한 자라고 취급한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을 주님께서 그들로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단 취급하는 그들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이에요. 근데 다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000년 전 현장을 통해서 지금 이 7절로 행할 현장이 눈에 보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자로 다시 자신의 이름을 영어롭게 되게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날에 행하실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내가 내 아들로 나를 알게 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그날도 내가 백성 가운데 있어 그들로 나를 알게 할 것이며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일을 하리라. 이 백성은, 이 종들은, 이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자신들에게 어떤 손실이 나도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욕심내며 탐욕을 내며 이웃과 싸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덮으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며 그들이 오르게 하면 심리 가지고 거기다 하면 속옷을 주며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자신은 태초에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존재라고 표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지언정 비참해질 정도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을 정도 자신을 믿지 않을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십자가까지 끌고 가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무슨 말합니까? 내 이름을 헛되이 믿고 내 이름을 더럽힌 주님은 그들로 다시 자신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거래요. 이제 다시 영어롭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은 이들의 죄를 없이 하고 이들의 죄를 사하고 이들의 죄를 없이 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주어서 이들로 다시 자신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태어난 자가
이제 다시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처럼 영어롭게 할 자들. 영광이로다! 예수 내오죠! 이것이 바로 이날에 한 주님이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며 자신의 이름을 도로 찾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이 내용이 지금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행하실 일이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 땅에 예수님을 오셔서 그것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한 일을 했어요. 그들과 어떤 상황에 어떠한 여건에 닥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또한 교만한 자가 와서 자신을 더 교만하게 만드는 그들의 계계 속에서도 예수님은 들레지 않고 떠들지 않고 그들을 위협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그의 명도를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로 새롭게 해서 예수님처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되게 할 수 있도록 내 이름을 더럽힌 자들로 다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거래요.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니 세상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즉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뜻은 다윗이 표현했던 자신의 우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태초의 말씀 이삭이 낳은 것은 바로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예수로 있는 자들이에요. 그 거룩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온 세상 사람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피 흘린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한 자인 줄 온 세계 태초의 주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한 날. 아멘.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들로 자신을 알게 하는 주님,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일을 하실 거래요. 주님이 만날 사람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율법주의자, 겉은 깨끗하나 속은 그렇지 않은 자, 입술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부터 먼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또한 가늠한 여인, 이다인 된 사람들 다 전통적으로 주를 믿는다고 한다는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고, 이단된 자도 또 가늠한 여인도 귀신 들린 자도 세리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직접 그들을 만나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범죄치 말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은 다시 저 가운데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참됨과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그의 광채와 그 놀라움을 나타낸 자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자로 예수님은 세우는 일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걸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도리어 영원하게 되게 할 자들을 나오도록 이 땅을 걸은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한, 그것도 이 땅에서 영원롭게 한 영광의 주예요.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너는 나의 뒤를 따르라. 그리고 이 내용이 참이란 것을 쭉 이제부터 맨 끝자까지 읽어나가면 다 알아들어요. 이게 바로 말세에 나타날, 이 세상에 나타날 역사라는 거. 여러분이 보고 있는 불의가 판치는 이 어둠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장당하는 날이에요. 이것은 이론이 아닌, 이야기가 아닌, 역사학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고 반드시 이루어질 이 역사는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는 날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말씀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보는 날. 그리고 나를 여호와인 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나 주 여호와가 마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내가 너에게 말해왔던 그 일이 이 땅에 이룰 것이고. 그건 뭐예요? 이 땅에 그날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날이 여러분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룰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요. 주님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마음 백성들 보고 이것을 볼지어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말한 그 일이 이 땅에 이룰 것이다. 이 세상에 그렇게 되게 할 은혜가 그때가 이룰 것이고 이른 그 은혜가 이루어지리니 바로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 말씀만 갖고 얘기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그날이 바로 이날이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이 이루고 예언서에 써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르러서 이룰 거래요. 그대로 되도록. 그러면서 곡이 뭔지를 이제 다음 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한 자가, 예수 안에 거한 자가 온전한 믿음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그분의 은혜로 세움받은 이스라엘 성읍에서 거한 자가, 그 은혜 속에 거한 자가 그 병기를 불피워 살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말씀에 믿음을 보이는 자, 자기가 육체에 따라 행하고 어둠에 따라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 살아왔던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며 어둠의 권세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혀서 남을 정죄하며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악의 길을 쫓으며 죄리에 서서 살아왔던 자신의 영적 전쟁의 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남이랑 대화를 하면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병기가 있어요. 그 병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살, 몽둥이, 창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눈으로 행하는, 입으로 행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행하는, 육체의 행실로 행하는 영적인 어둠의 불법의 무기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는 자, 이스라엘 성읍에 거하는 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자 그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병기에 불을 피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이 말하면 마음에 비수같이 찌르네. 그것도 사람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는 비수가 있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비수같이 찔러 내 마음을 온통 휘주는 자들이 있어요. 마음에 상함을 주며 그게 바로 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서 또 창으로 찌르는 말을 해요. 화살도 쏘고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창도 있고 그들을 난도질하는 칼도 있어요. 그것이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육체 행실로 그렇게 그러한 무기를 갖고 사람을 상대하며 싸우고 자신을 그들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있어요. 그것도 큰 방패, 작은 방패 하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행동들이 바로 방패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말씀 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어둠에 거하던 자들이 사망의 그들에 있던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성읍 그 은혜 속에 들어가 거하게 되었고 거하게 된 자들은 그 은혜의 빛비침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병기를 불피워 살아내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도록 내 안에 주 예수가 나타나도록 완전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도록 7년 동안 불을 피운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서 7년이라는 숫자는 말이 7년이지 그냥 7년이 아니에요. 이 7년은 바로 여러분과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수 있는 사도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항상 죄를 짊어진 우리 육체 그분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만 행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거하여 그런 말만 마칠 수 있도록 7년 동안 우리가 살았던 내 인생의 병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고.
상과 부딪히면 창을 뽑습니다. 부딪히면 칼을 뽑습니다. 부딪히면 화를 쏠라고 그래요. 멀리서라도 그 사람을 욕하고 화살을 쏴서 그러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진리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요 육체 따라 진리처럼 행하는 자신인 걸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명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라. 근데 내 몸은 그 명대로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니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악이 이것을 행하는 것이라. 이제 그들에게 쓰임받던 그 모든 병기를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내가 그런 말만 행할 수 있도록 그로 완전히 될 수 있도록 7년 동안 내가 살았던 내 행실의 모든 이 무기들을 다 불태우리라. 영광!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맞출 수 있는 데가 되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여러분 자신 안에 불법 무기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7년 동안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내 주에서만 살도록 계속 그 자리에서 불 피워서 계속 아버지 말씀으로 살지 않는 모든 행실들을 꺾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불 피우면서 7년 동안 머물고 있는 자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도록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불을 피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읍에 거해서 7년 동안 이 불을 피워 병기를 태우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만 내 안에 종기되도록 이날에 그 불을 피우게 될 것이라. 아멘.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그 병기를 불태우는 거예요. 이 방패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방패입니다. 나름대로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어둠의 권세부터 보호한다는데 그 방패는 다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방패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방어할 방패들입니다. 이들은 절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는 진리 따라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온전치 못한 방패를 그들은 불태우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 여세요. 구원의 뿌리여 피할 산성이여 피할 바위여. 나만의 주님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만이 나의 힘으로 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주님 빼놓고는 다 불태우는 거예요.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해갔습니다.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고 이 병기를 불태우기 위해서 다 불사르고 자기 옛사람을 멸하고 예수님이 나타남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제 그들이 들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철학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성인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덕이행실로, 사람들이 뛰어난 지혜와 지식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에 있는 나무들로부터 취합니다. 그 나무들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들에 있는 나무들. 저 사람 만나던 이 사람 만나던 텔레비를 보던 유튜브를 통하던 인터넷을 통하던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취합니다. 그 나무들로부터. 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않냐며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고 있고 살림을 풍성하게 해서 남보다 더 뛰어난 곳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살림에서 그들은 벌목도 하지 않습니다. 이 불을 피운 자들은 세상을 통해서 나무를 취하지 않고 벌목을 하지 않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합니다. 나를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게 한, 나를 이 악에 처하게 한,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게 한 적들이 자신 안에 있거든. 이제 그 약탈자로부터 약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 표현법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운다는 것은 자신이 해왔던 불법 무기들을 통해서 불을 피운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내 죄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 어둠 때문에 그분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 사망의 몸에서 그 생명을 옮길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이 병기로, 이 죄악으로, 이 어둠으로 내가 불을 피우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병기로 불을 피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주님 안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한테 회개할 수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 앞에 골방할 수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을 찾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나 나는 죽어있는 걸 알게 되고. 왜? 그를 통해서. 그래서 나의 것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성령의 불을 붙이리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자기가 어떤 어둠한테 속은지 모르고 뭐가 마귀고 뭐가 귀신이고 뭐가 어둠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한테 약탈당했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을 받아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은혜에 성령 충만을 받아 내가 풍요로움을 누렸던 진짜 진리의 충만 속에서 주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기쁨을 즐거워했던 나의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내 마음의 항망과 항평과 오히려 내가 남을 위하고 남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무정해지고 냉정할 수밖에 없고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죄인에게 쓸 수밖에 없고 내 마음 평화가 없는 자신의 애싸움을 봅니다. 그전엔 주님을 만났을 땐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황폐해진 자신을 봐요. 이게 바로 뭔지 몰랐다가 이것이 약탈자들한테 약탈당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로 약탈당한 자로부터 그 약탈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의 거듭남은 자신을 망케 한 자로부터 다시 뺏어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되게 한 이 영들로부터, 이 죄로부터, 이 육체로부터, 이 정령을 도마게 한 이 영들로부터 자신이 다 뺏겼던 걸 도로 찾는 거예요. 영싸움을 해서 이 육체와 싸워서 다시 뺏겼던 것을 도로 찾아. 이제 내가 육체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서 육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정령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로 약탈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므로 이러한 약탈 속에서 내가 거듭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들여나가 나무를 취하지 않고 이제 이 세계의 풍요함을 쫓아 이 세계의 풍요함으로 자신을 풍요롭게 할 벌목을 할 필요가 없어.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나니. 이것이 그날에 일어날 말세에 일어날 역사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날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성읍에 거해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성읍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는 성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성읍이에요. 거기 거한 자들은 자신들의 애싸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불을 붙이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않냐며 살림에서 벌목을 안 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를 늑탈했던 자에게서 그것을 늑탈하리니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리고 11절에 말합니다. 그 날에 이러한 10절까지 역사를 하고 바로 그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은 11절로 다시 표현합니다. 그 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 거래요. 이스라엘 땅, 바다의 동편, 세상의 동편, 세상의 흐름을 따라 어둠의 권세에 이끌려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셔야 하며 그럴 때 제가 길어가 그곳에 살고 있어요. 거기를 매장지를 준대요. 곡을 위해서 매장 준대. 곡을 위한다니까 무슨 주님이 마귀를 위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네 매장지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것도 곧 바다 동편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래요. 골짜기는 마음입니다. 그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니 이제 그 세상의 모든 흐름이 통행하던 그 통행이 막힐 거래. 주님은 그들의 어둠의 권세가 매장당할 그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이제 그들이 뿌려놨던 모든 어둠을 주님은 걷어서 완벽하게 매장시킬 장소를 만든 거예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 11절에 이 내용 한마디 한마디가 그날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잖아. 이 세상 사람 중에 자신의 애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있어요. 자기 죄악을 소멸시키고 자기 죄악을 없이 하며 이 세상에 육체대로 살았던 정령을 도모하는 자신을 매장시키는 사람 이상이 있어요? 어느 누구 그것을 매장시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애사람을 죽이려도 죽어지지가 않아. 근데 그 죄악을 종교시킬, 이 세상의 어둠을 종교시킬, 매장시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는 그 매장자가 생길 거래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어둠의 검사가 자기들의 꿈을 펼쳐가지 못합니다. 왜? 막힌 거예요. 자신들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거기에는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자신들을 매장할 매장지가 있는 거야. 주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로 내가 그 곡들을 매장할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바로 골짜기는 여러분들의 심령입니다. 그 심령은 이 어둠을 추구하고 있는, 죄악을 추구하고 있는 그 옛사람을 완전히 죽일 골짜기가 될 거래. 거기가 바로 곡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동편 사람 통행하는 골짜기로 매장지로 주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옛사람이 해왔던 모든 행실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곡을 죽이는 매장지, 곡을 죽이는 매장지니까 곡의 골짜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몬곡의 골짜기라는 것은 곡무리의 골짜기, 모든 옛사람을 죽이는, 옛사람, 여러분도 옛사람, 또 저 사람도 옛사람이잖아. 그 곡들을 죽일, 곡무리를 죽일 골짜기래.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곡의 무리는 막 다 무너져 죽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곡무리의 마음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바다 동편 사람으로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니 통행하는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할 것이다. 완전히 옛사람, 모든 옛사람을 다 장사시키는 데야. 다 죽이는 곳이야. 그 옛사람을 멸하는 곳이야. 그 이름을 곡의 골짜기, 곡들만, 곡의 무리만 죽이는, 옛사람만 죽이는, 바로 악의 무리만 죽이는 바로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선 또 구절은 7년인데 여기는 7달이에요. 여기는 주님께서 표현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7년과 7달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7달은 달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은 예수와 연합하기 위한 오직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불을 피워 자신의 육의 형실, 짐승처럼 살아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짐승처럼 싸울 수는 있어. 근데 예수님처럼 희생은 못해. 그들을 정죄할 힘은 있고 욕하고 비방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덮고 그들의 품을 사랑은 없어. 근데 그것을 하려고는 원치 않는 이곳에 바로 활을 쏘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고자 하는 짐승 같은 불법 무기만 자기한테 가득 있거든. 그걸 다 불태우기 바쁜 게 7년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죽인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이제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7달 동안 자신을 온전케 하는 길을 걷는 7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주를 믿는 자들이 7달 동안 그 옛사람을 장사하며 그 곡물을 장사하며 자기 정령을 도모하는 그러한 영들을 매장하면서 장사하면서 자신의 땅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려면 내 과거의 모습 어둠은 제거해야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려면 사망 속에 살던 내 사망을 장사해야죠. 그들은 그것을 장사하면서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옮기면서 자신을 7달 동안에 정결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오죠?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케 한 날이에요. 그리고 정죄하며 싸우며 다투며 짐처럼 굴던 모든 불법의 무기를 예수를 말며 다 태우는 거고요. 이들이 바로 주님만을 위한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만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 그러므로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러므로 13절에 그 땅 모든 백성이, 그곳에 거한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그 모든 백성이, 그 은혜를 믿는 백성이 그들을 장사할 거래. 빛비쳐 그 옛사람들을 죄를 짓게 할 이 모든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의 빛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그 옛사람을 장사할 거래요. 이게 마지막 날 그날에 일어날 여러분 옛사람을 멸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은혜의 빛비침 받아 자신을 죽게 할 모든 것을 장사할 거래요.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 어둠을 통하여 그런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게 바로 죄가 기쁨 받고 은혜가 깊다고. 저건 자기를 망케 하려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한테 다시 새로운 이름을 칭함받는 자가 될 겁니다. 영광!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잘못된 글됨을 자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기쁘면 은혜가 깊다고. 그만큼 죄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거고, 더 많은 죄를 탕감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 깊은 놀라운 하나님의 크나운 자비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깊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만큼 죄를 용서하고 그만큼 기다려주고 자신을 돌아와 주시고 자신을 품으려고 종일 손을 벌렸던 그 하나님께 더욱더 큰 감동을 받아 더욱더 큰 충성과 주님을 영원하게 할 자로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그분을 위한 찬송이 되고요.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런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한다면 예수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름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표현되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우리가 새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도 표현하지만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완전한 수,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이름을 얻게 된 날이에요.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그 죄악들을 장사하고 옛사람을 장사하고 그런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라. 진리의 성령이 이르면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라. 예수의 영광으로 너에게 빛을 비출 것이고 예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할 것이고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로서 예수를 끝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자유를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에 대해서 말하되 그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니.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날이고 주님은 여러분 육체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희를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너희의 장래에 대해서 오직 듣는 것을 말할 것이다. 장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할 말씀을 전하는데 이는 내 말이 아닌 그렇게 새롭게 되게 할 너희 장래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장래가 여러분 장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해서 다시 새롭게 할 여러분들을 위한 장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장래를 말할 것이고 그 장래는 바로 여러분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 육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할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 옛사람을 그 곡물이를 장사하고 그런 말미암아 이름을 얻고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다. 주님은 여러분한테 예수를 알게 하고 옛사람을 멸하고 여러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주님은 14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아 세운 자들이에요. 그들이 사람을 택할 겁니다. 예수를 사랑할, 예수 안에서 거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도 자꾸 택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것처럼 주님이 사람을 택하는 날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 보세요.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이 사람을 택하여 이 사람은 땅에 늘 순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위기에서 행동하며 자기를 위한 건지 주를 위한 건지 이 땅 사람을 늘 순행합니다. 하고 이 사람 영적 상태를 살펴봐요. 살펴보고 나서 그 땅을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이제 이것이 네 옛사람이야, 이것이 네 죄악이야,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야.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이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직할 것이라. 지금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다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고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신을 보아라. 그 시체를 처리하자.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자신의 땅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할 거래요. 그들이 너희를 택하여 네 땅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며 네 옛사람을 죽게 할 것을 날마다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그러므로 그 땅을 늘 순행한 자가 7달 만에 그 땅을 살펴보는 거야. 순행한 자가 그 땅을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자, 그들의 힘을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한 몸과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라. 밭이 뼈대 세우는 거, 밭이 이게 바로 자아야. 이게 바로 네 자신의 힘이야.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육체의 힘을 따라 행하는 네 자아고 네 힘이야. 발견했어? 자, 이걸 발견했으니까 여기 표를 세워. 이건 죽어야 될 거야. 하고 그들은 발견만 했어. 목사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장사자들을 보내는 거야. 그 옛사람 장사시킬. 할렐루야. 지금 이 한 절이 끝나면서 이제 맥락이 끊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맨 끝절이 바로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잔치가 벌어지는. 지금은 그날에 일어날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16절까지예요. 이렇게 옛사람을 멸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래요. 그래서 순행한 자가 그 땅을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자아를 보면, 그들의 육체의 힘을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웁니다. 이게 옛사람이야. 이게 자아야. 이게 마땅히 죽어야 될 모습이야.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이걸 꺾어야 돼. 이걸 버려야 돼. 이걸 내려놔야 돼. 이걸 죽여야 진리를 따를 수 있어. 하고 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사할 사람을 보냅니다.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한 자를 와서 한몽곡 고개 무리의 골짜기에 장사할 것이요.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모나는 군중, 무리란 뜻입니다. 그 장사를 치는 옛사람을 죽인 무리요, 옛사람을 죽인 군중이라. 그 성은 그 옛사람을 죽인 하모나라 하리라. 자신을 시정받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무리라. 그 군중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아멘. 예수는 오죠. 정지 감사합니다. 결국은 그 옛사람을 죽이며 땅을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17절 이하는 이제 포괄적으로 표현합니다. 10절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8절 39절 내용. 사람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 육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새와 들짐승의 짐승들에게 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몰려오고 있지만 새의 육체요, 사람이 몰려오고 있지만 짐승의 육체예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노라. 너는 각종 새들과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서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실지어다. 아멘. 여기서 표현한 고기는 살이에요. 살. 킹제임스 버전은 고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살이고 피는 여러분도 아시잖아. 여기에 잔치가 벌어져요. 그것도 이스라엘 산에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산입니다. 거기서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잔치가 벌어지고, 그 잔치가 벌어진 곳에 전 세계 각종 새들과 짐승들이 쫙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그 은혜로 잔치를 벌려고 그러네. 거기에는 여러분을 죽게 할, 썩고 죽게 할 여러분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일 매장지가 있어. 아멘. 이게 바로 17절에 여러분들 썩게 하고 죽게 할 옛사람을 멸하고 그 영들을 장사하고 멸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 예수의 생명을 받아 그 예수의 생명에 있어서 새롭게 거듭날 존재들의 날을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이사야 25장 6절로 주님은 엄청난 잔치, 방금 에스에서 말한 그 잔치가 나옵니다. 6절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스라엘 산이죠,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랫동안 저장되었던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시작해 모든 걸 끝마친 그 포도주, 그 진리로 연회를 베푸니, 포도주는 진리입니다. 말씀이고 성령은 오셔서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래.
예수에서 예수로 끝난, 왜? 성령은 그 예수님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그 포도주로 연을 베푸느니 이는 예수의 살이라 피라.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골수라는 건 뼈 속에 있는 골수입니다. 다 빛이에요. 예수님의 뼈를 꺾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뼈를 꺾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따라 변함이 없이 영원한 거룩함으로 걷고 있는 그 뼈가 부러졌어요? 아무도 그 뼈를 부러뜨리지 못했어요. 영원히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골수의 기름진 것입니다. 그 기름진 것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저장하였던 이망저망에 없었던 아버지의 모든 말씀, 그분의 거룩함으로 해서 거룩함으로 끝났으니 얼마나 맑고 깨끗하겠어요. 바로 그 오래전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그 말씀으로 하실 것이라. 그리고 마곡은 덥게 덥다고 표현했죠. 다음 주는 그 마곡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맑은 포도주를 할 것이요, 또 이 산에서, 이 이스라엘 산에서 모든 민족에게 그 가려진 면박, 그 마곡, 그 덮개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채할 거랍니다. 너희가 무엇에 사잡혔으며 무엇에 붙잡혔으며 무엇에 덮이는지 가려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채하는 날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애사람을 멸하고 예수의 살릴 필요없어. 그것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저장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하늘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홀로 행한 말씀은 하늘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성경책이고 행하신 말씀은 하늘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 위에 있는 말씀은 끊임없이 오랫동안 주님이 해오셨던 일입니다. 그것은 진리고, 그 진리는 오랫동안 그 은혜 중에서 하늘에 저장되어 있고, 그 저장됐던 맑은 포도주로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마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에 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을 것이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했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알고 있는 위인들, 성인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피 흘리며 이 땅에 걸었던 그들을 보아라. 그 용사의 고기, 그들처럼 믿음 모이며 그들처럼 주를 위해서 행하였던 그 용사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사도 바울을 증거하면서 그 용사의 고기를 못 먹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는지를 먹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행하였는지의 용사의 그런 강한 믿음을 보이며 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나갔던 그 용사의 고기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날이래요. 그러므로 그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바로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왕노릇한 자들이에요. 진리로서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자예요. 그 피를 마시기를 그 비옥한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비옥한 살찐 짐승은 바로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짐승의 육체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처럼 살라 해도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이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이 비옥한 짐승 곧 수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피 흘린, 바로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수양, 태초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행하였던 여러분의 죄성이 염소 상태예요. 이 염소,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열심히 가른 그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지라. 이게 다 여러분 모습을 지칭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수양, 영적으로 하면 여러분 육체가 행할 어린 양, 그리고 여러분들 몸은 염소, 죄의 몸을 지닌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도 남을 정죄하고자 들이받고자 하는 염소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순교시키면서 진리에 따랐던 염소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가르며 숫송아지를 먹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 양식을 먹는 자리래요.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금 전자 18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을 걸었던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고기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날이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되 그 피를 치도록 마시되. 주님은 표현합니다. 네가 앉아서 먹는 것은 내 상이니라. 내가 내 양식을 취하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며 나를 즐겁게 하며 나를 만족해 하며 내가 모든 뜻을 이루며 내가 먹는 내 상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서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서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선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여기에 대장은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고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상입니다. 근데 나의 뒤를 따를 그리스도의 군사가 내가 걸어갔던 내 뒤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걸었던 그 양식을 내 상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나를 위해서 행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만을 일어나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갈 자예요. 그들은 용서와 모든 군사를 내가 배불리 먹여서 그들로 내 안에서 충만함을 받아 나의 뒤를 따르게 할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리고 내 상이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아까도 하늘에 오랫동안 저장했던 골수의 기름진 맑은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행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말씀은 돌아갔고 또 주님은 또 예언하시고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말씀이 또 행하고 그 말씀은 다시 돌아가서 끊임없이 말씀은 계속 저장되었어요. 저장되었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연애를 베푸는 날, 이는 예수의 살과 피라. 할렐루야. 이게 전 세계에 주님께서 행하셔 이루고 피라고 끝마칠 역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낼 것이다. 내가 세상으로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리라. 나의 심판은 세상을 구원한 것이라. 이 21절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 구원받은 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열방을 심판하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종말시키는 멸망의 심판이고요. 여기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하는 심판은 그들로 구원하게 할 심판이에요. 나의 심판은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할 심판이다. 이게 바로 주님은 심판하여 그들로 구원케 하는 것이요, 선자의 말씀을 그 율법을 너희의 행실을 내가 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완전케 하노라. 이렇게 주님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치 못한 여러분들을 온전치 못한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낼 것이다. 모든 사람들로 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이제 열국으로 나의 행한 그 옛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행실을 통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살아왔던 그들의 열국에 행한 행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내가 그 위에 권능을 나타낼 것이다. 그를 구원하면서 거룩하게 한 나의 나타난 권능을 보게 되리라. 2000년 전 예수님을 거룩하게 한, 예수님께 생명을 주어 그 생명 속에 있게 한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께 나타났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은, 열국으로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한 거예요. 세상으로 영광을 보게 하려면 2000년 전 하나님은 예수님께 영광을 주었고, 그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아 그 영광을 얻은 자로서 열국으로 그 영광을 보게 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열국에 행한 심판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되리라. 내가 그를 생명 속에 있게 한, 그를 거룩하게 한, 내가 그에게 영광을 준, 내가 그를 영원롭게 한 그 권능을 보게 하리라. 영광으로다. 예수 영조 보게 하느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모든 민자는 나를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믿는 족속이 죄악으로 인하여 그릇되어 제길로가 사로잡혀갔던 줄 알게 될 것이라. 저들이 원래 저런 자가 아니라 죄악에 사로잡혀간구나. 저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죄악에 사로잡혀가서 저런 짓을 했구나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야.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했으므로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웠고 그들은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그들의 향한 행실대로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 예수로 있어야 될 자가, 예수로 살아야 될 자가, 예수로 맡아야 될 그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 모든 민족에게 긍휼을 붙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서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갑자기 제약으로 사로잡혀 갖다 놓고 갑자기 야곱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니, 제약에 사로잡혀서 제 중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가린 존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린 거예요. 결국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우리한테 비춰질 때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지 알고 온전한 길로 다시 돌아온다고. 근데 그 얼굴을 하나님이 가려버린 거예요. 하고 제약을 통해서 사로잡혀간 상태예요. 근데 사로잡혀간 상태를 야곱의 주님이 사로잡히라고 표현했던 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뒤를 따를 야곱이에요. 예수의 뒤를 따라 예수를 말미암아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야곱의 영적 상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듯이 그들은 태초의 말씀 예수로 인하여 있는 자거든. 그 제약에 사로잡힌 자들은 야곱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그래서 죄악으로 사로잡힌 자들은 다 예수 믿는 자들 물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그들의 영적 모습은 야곱의 사로잡힘이에요. 그 죄악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 야곱의 사로잡힘이라는 것을 주님이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 야곱인 상태예요. 이제 거룩한 내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모든 민자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을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니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쿵 품고 그들이 이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이끌어내므로 그들은 그 사로잡혀서 돌이킨 주님 만나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의 평안히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히 거하기 때문에 그들을 돈으로 명예를 권세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그들을 두렵게 할 게 없어요. 두렵게 할 수 없이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냥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할 거에 염려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거하는 자야. 그러므로 그 평안히 거하는 자를 이 세상 것으로 두렵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풀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항상 뉘우치고 있을 거래. 아멘.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은혜의 평안히 거하면서 자신이 주님 뜻대로 살아줬던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았던 자신이 범죄한 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그 뉘우침과 부끄러움 속에서 평안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은혜로서 이것을 그들은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재중에 붙들려 있고 적의 손에 붙들리는 그 적 중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내서 제약에 잡혀있는 그들을 다 그 적국에서 모아내어 세상 목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범죄한 죄를 진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래요. 할렐루야. 적국에 붙잡혀 있던 그들을 모아내서 세상 목전 앞에서 그들로 인하여 이 죄인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날,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는 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전 세계 목전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제 가운데 살던 자들, 죄에 사로잡힌 자들, 그리고 적국이 뭐겠어요? 주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의로움이 아닌 바로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적국이죠. 적국에서 뭐하네요? 열국의 목전에서 적국에 있던 그들을 통해서, 그 제 가운데 있던 그들을 통해서, 그 죄인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보았지만 이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보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보리라. 영광이로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할 거니와 육체 가운데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으나 정령을 도마는 자가 되어 자기 이익을 쫓아 사는 자가 되었기에 내가 그들을 열국에 이르도록 육체가 되도록 내가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 그 열국에 이르게 할 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다시 생명의 말씀, 그 생명으로, 그 고토로, 은혜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주님은 그 역사를 행합니다.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적들로 보호했고 적들로부터 구원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행한 것으로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을 돌아오게 한 그 주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그들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게 바로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었듯이 너희 무리 앞에 나의 성소를 영원히 둘 거래. 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너희에게 가리우지 마야 되니까. 얼굴이 가려지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사는지 교만 가운데 사는지 범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된 가고 있는지 안 하는지 구분을 못해. 자신이 어떠한 잘못 속에 있는지 어떠한 어둠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글대기로 가고 있는지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 근데 그분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느 죄 가운데 있는지 알아. 그래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그분을 쫓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를 죄 가운데 살도록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리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에게 가리우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모든 믿는 자에게 쏟았습니다. 태초의 말씀 예수로. 할렐루야. 아멘.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받을 자는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이 은혜의 찬미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우리 안에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사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영광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